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씻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이거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이들 네 개의 복음서는 같은 이야기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각 복음서에 싣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 복음서의 공동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또 그 여인을 나무란 제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고요. 그를 나무란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이 본래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며칠 전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사로의 가족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놀랄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이 매우 비싼 것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를 넘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향기나는 기름은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바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라든지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모아놓곤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의 일한 품삯을 의미를 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저없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의 먼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톰 라이트는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이 마치 격식 있는 디너 파티에서 여성이 긴 치마를 허벅지까지 위로 걷어 올리고는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마리아가 균염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들어온 후원금을 관리하고 또 집행할 만큼 아주 셈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들어온 후원금을 빠듯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도 사용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하느라 늘 머리를 썼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에 한순간에 소비해버리고 있으니 유다가 볼 때에는 그 장면이 정말 애가 타고 또 어이없고 화가 날 만한 장면이죠. 유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유다의 속내를 우리에게 까발려서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해도 실은 돈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금전을 출납하고 회계장부를 맡고 있으니 돈 욕심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유다는 상습적으로 예수님에게 들어온 후원금의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 넣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들어왔으니 만일에 그것이 후원금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자기 주머니로 넣을 수 있을지를 재빠르게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비록 그거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지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낸 유다의 말은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유다의 속내에 그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가 있었으니 그렇게 보면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불릴 법합니다. 예수께 대한 마리아의 행동과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큰 대조를 보여줘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다니라는 지명이 보여주듯이 베다니 사람이 잔치를 연다라는 것은 정말로 베다니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일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잔치를 연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큰 마음을 먹을 만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사로가 그의 두 동생에게 있어서도 그러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러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잔치를 열었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잔치를 열었던 나사로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날 잔치 자리에 참여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동에 대한 수치심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곳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히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아니라 그 향유를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수치심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헌신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랐죠. 유다는 예수님에게 들어온 후원금에서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기 때문에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말마저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서 내뱉은 말에 불과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동네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었던 나사로는 스스로 수단이 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은 늘 목적이었지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단은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신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더라도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정신을 체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예수 따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리 했는데 오늘의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을 들게 만들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것은 예수 따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그에게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럴듯한 이유로 흔들릴 때가 많죠. 유덕한 말처럼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병든 사람들이 낳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처럼 매우 인도적이고 가슴 뜨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따름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적절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따름의 길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 따름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따름의 결과로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과 또 억압과 배제들, 가난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따름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따름의 길이 곧 사회 구제 사업과 동일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회 개혁 사업과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따름의 길은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예수 따름의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나로서 나를 대하도록 하고 일회용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정렬이 되고 삶의 목적과 방식을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따름의 길은 예수님을 향한 향상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한결같은 마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제도 일어나고 이 땅의 정의도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상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도리어 예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죠.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마치 뼈를 때리듯 하는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 자신의 직분을 어필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고 예수 따름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개업한 가게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겉으로 티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정당한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도 정작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공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따름을 추구할 때에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잃지 않고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의 건물과 환경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면 출석하는 교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일 거예요. 곧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규모 또 환경 등을 보고서 출석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쇼핑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꽤 괜찮아 보이도록 스스로를 상품화시키고 사람들은 소비자처럼 교회를 고르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따름의 길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멋들어지게 갖추어 놓으면 교인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관계자들이나 또 그런 교회로 찾아가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향한 향상심은 저들에게 없고 뒷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의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께 헌신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롭고 낯설기만 하죠. 물론 당장 우리는 교회의 성도부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 따름의 길을 가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마음을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목회적인 욕망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향상심을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 저희 안에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애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품기를 바라며 그저 주님 모습 담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찬송할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가 이 땅에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하는 그리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